2024년 3월 3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의로로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가 성경 온 하늘 아래 호흡하는 자들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첫 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 위에 떠다니는 부초처럼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매여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와 권세, 물질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봄을 알리는 3월입니다. 그동안 얼었던 만물들이 추운 겨울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듯이 저희들의 죄악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확고해지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큰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도 저들을 양육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세워주신 이성호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중에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양육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는 목자 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화평을 이루는 북수원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것이 환원되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의 생활과 예배가 회복되어 다시 불릴듯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종일토록 헌신하는 저들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입술과 삶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아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굴욕의 십자가가 아닌 영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 주실 때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감당치 못한 크고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면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삶의 용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밀어낼지 죄를 밀어낼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경기도 고양읍 벽제 출신인 윤성근은 인근에서 유명한 불량배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책을 판매하는 매서인 김주현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97년 5월 남간류의 최초의 교회로 설립된 고양읍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윤성근은 개종 후 완전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여 선교사들에게 살아있는 성구사전으로 불렸습니다. 그 뒤에 감리교 권서 오늘날의 순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고양, 파주, 문산, 연천, 철원 등을 거쳐 양양과 강릉까지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선교사 하디는 윤성근을 1901년부터 철원 지영토교회와 김화 새술막교회 전도사로 파송했습니다. 윤 전도사는 1903년부터 4년까지 있었던 하디가 인도하던 원산 대부흥회에 참석하여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뒤 울며 회개하고 권서 시절에 선교사 몰래 훔쳤던 돈 7달러를 갚았습니다. 그의 회개와 보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나간 죄가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한 선교사 하디의 증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즉 윤성근이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조폐국에서 일하던 중 어느 월급날에 8원가량을 더 받았던 일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는 그 돈을 내게 하디에게 주며 탁지부에 보내주기를 청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보내고 받은 영수증을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한국 정부에서 양심의 자책으로 돌려보낸 돈은 이것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윤성근 전도사는 폐결학 말기였습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 그는 정부에 갚을 돈을 하디에게 맡겼던 것이지요. 서울로 올라온 하디는 그 돈을 당시 외부 협판으로 근무하던 윤치호를 통해 탁지부에 전달했습니다. 탁지부 관리는 대저 나라 돈이면 없는 핑계를 대서라도 훔쳐가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어찌 예수교인들은 아니 갚아도 된다는 돈을 갚겠다고 하는가라며 양심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하디가 보관하던 윤성근 전도사의 양심전 영수증은 어쩌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것으로 갚겠다고 한 삭개오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회복된 성도의 생활 윤리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깨닫고
삶을 변화하는 거룩한 삶에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한참 후의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성경 회복, 말씀 연구를 하고 자신이 실천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한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목도한 것은 엄청난 죄악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써 주변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국제 결혼과는 전혀 다른 신앙 문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에스라는 너무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에스라가 울며 기도할 때 그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기도하는 에스라 곁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스가냐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자신의 죄가 아닌 백성의 죄를 중보 자백할 때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와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지만 또 많은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에스라와 더불어 많은 백성이 통곡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딸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딸들은 결혼하며 가나안 신앙을 들여와서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다시 그 땅 여인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은 이방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데서 회개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스가냐의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소망이 없지만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리차드 셰플러는 그의 책 아침이 밝을 것인가, 아침이 밝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어린 남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린 소년 자니는 고무줄에 조그만 돌을 끼워 물건을 맞추는 새총 하나를 얻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자 솜씨가 점점 나아졌지요. 어느 날 자니는 할머니께서 아끼는 오리를 겨냥해 새총을 쏘았습니다.
새총을 맞은 오리는 그만 죽었고 소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황하여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의 누이 셸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할머니가 셸리야, 우리 오후에 접시 좀 닦자 하자 셸리는 할머니 잔이 가요라고 했습니다. 잔이가 싫다고 말하려는데 셸리가 허리를 굽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리 알지? 잔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오후 내내 접시를 닦았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낚시를 간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셸리에게 저녁 만드는 걸 좀 거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셸리는 웃으면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잔이가 하고 싶대요. 이렇게 잔이는 며칠 동안 두 사람의 목, 곧 자기 목과 누이 셸리의 몫을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오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잔이가 자식의 잘못을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단다. 나는 그때 창문에 서 있었거든. 나는 널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샬리에게 꼼짝 못하는지 궁금했단다.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들볶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결국 그것을 털어놓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할머니처럼 너그럽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고 심하면 엄청난 책임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회개할 때 아직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소망 있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단지 입으로만 잘못했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소망 있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가 울며 회개하자 사람들이 나와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스가냐는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냐는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내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스가냐가 소망 있는 회개라고 한 것은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회개의 두 가지 기운은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기준입니다. 이를 위하여 율법학자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오늘날의 문제로 생각하자면 단지 신앙의 문제로 가족을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결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지키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냐는 계속해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이런 에스라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맹세하겠느냐라고 요구했고,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에스라의 중보 기도로 시작된 회개는 지도자들의 맹세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스가냐의 격려와 지도자들의 맹세를 받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성전의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성의 지은 죄 때문에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습니다. 에스라에게는 아직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즉각적이고 뜨거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갔다 돌아온 백성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 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까지 했습니다. 사흘 안에 유대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가 9째 달 20일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외칩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 아내들과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오르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수가 많았고 때가 장마철이었으므로 그렇게 바깥에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온 회중이 이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가문마다 우두머리를 뽑아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10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이듬해 10째 달 초하루에 끝냈습니다. 소망 있는 회개는 하나님과 언약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의 하나를 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조숙하여 16살 때 같은 16살 소녀와 밀라노로 도망을 가서 당시 유명한 학자 암브로시우스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같은 나이로 나이가 많다며 다시 16살 소녀와 결혼하려 하였습니다. 천천은 그것을 슬퍼하며 아프리카의 사막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양심의 고통에 시달리다 회개하고 나서 유명한 참회록을 썼습니다. 이런 그가 길을 가는데 어거스틴 나야 나란 말이야 하며 따라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지금 나는 과거 너를 알아주던 어거스틴이 아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결코 자랑할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기 위해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해야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소망이 있습니다. 입술의 회개로 그치지 않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회개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버리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받는 자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합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데 여전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빛이 되었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하고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그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어둠이었으나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고민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 어두움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흔적,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 먹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도 크고 작은 유혹과 실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뻔뻔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꾸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는 죄 짓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수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당연히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심을 믿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빛의 자녀로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십니다. 미워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악을 싫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선으로 향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돌아서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깨우는 회개의 용기를 갖게 되는 우리 자신과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유혹에 행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악인은 한 번 넘어진 즉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거듭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실수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죄로 여기고 깨우쳐 일어나고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빛의 자녀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역사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가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세 번째 달 첫 번째 주일 함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와 함께 섬겨 일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놀랍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3월을 맞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 학급, 새로운 만남이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떡과 그 떡을 집에 찍어서 드는 것으로 약식 성만찬 예식을 행하지만 그 의미의 깊은 뜻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분급위원들이 성찬을 나눌 때 손을 이렇게 해서 내민 손과 받친 손이 있고, 이 받친 손으로 그 분급하는 것이 떨어지기 직전에, 놓기 전에 받으셔서 그것으로 가운데 있는 즙을 찍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두 손을 내밀고 받쳤던 손으로 떡을 집어서 찍어서 드시는 겁니다. 이제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일회인 감히 나옵니다. 주공로 믿고 떨려 나오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뜻은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서 하소서.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3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계절이 변하는 것 속에 삶의 자리와 형편이 변하고 만남이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 학년, 새 학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봄의 활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3월의 주제 성품은 기쁨,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지방회에서 장로로 안수받은 네 분에게 우리 교회가 축하하는 축하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매년 시험을 받고 안수를 받으면 시험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시험을 또 치르셨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장로 안수 축합회 이은자 장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의 장로고시 및 연수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회 수원 장안지방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기에 축하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입회에 새게 됩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의 북수원교회 담임목사 이성우, 장로 안수 축합회 장만석 장로, 장로 안수 축합회 신은호 장로, 장로 안수 축합회 허순영 장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수원 교회 당회에서 신천 장로로 추천을 받고 그동안 3년 동안 진급 과정을, 연수 과정을 마치고 지난 지방회에서 안수받은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앞으로도 인정받게 하옵소서. 장로로서 가정 또 일터 자녀손들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북수원교회 세워주신 여러분의 장로님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북수원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앞장서서 함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돌아서시고요. 꽃다발 준비된 거 갖다 드리시고, 자,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새 1회 동안 3주 동안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동안도 기도해 오셨지만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약동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 순서자들 기도와 특송 담당은 게시판에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주일만 애찬이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는데 3월 세 번째 주일에는 초청 예배가, 초청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오래전에 활동을 했고 또 주옥 같은 찬양으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찬양의 목소리를 들려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은 속회별로 교회에서 지정된 날짜에 진행됩니다. 일정표는 3층 게시판에만 게시해 주시고, 그리고 신방에 참여할 때 기도 제목, 이게 신방을 하시니까 신방 감성금은 거의 다 준비를 하셨는데 정작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데 기도의 제목을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본질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최혜란 권사님, 친정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에게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버리고 기뻐하시는 것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